우리 찬송가, 우리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이기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를 여는 서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우리 복 있는 사람과 또 악인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시편 1편에도 악인과 의인이 나오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악인과 의인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합니다.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을 스페이스 패치로 이제 묵상을 해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말씀에는 이 약속이 있고 또 추루스, 진리가 있습니다. 프라미스와 추루스가 있는데, 악인과 의인의 모습에 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의인은 결국 형통하게 되고 악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악인들은 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은 왜 악인이 되었고 의인은 왜 의인이 된 것입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형통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좋은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길이 악인의 길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루터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가지고 목회자들 한 70여 명이 모여서 북클럽에서 저자와 함께 이 책을 나누었습니다. 이 저자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황들의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중에 네오 10세에 대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7세에 수도원장이 되었고 13세에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7세, 13세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성직 매매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교황이 되었는데 그가 지나갈 때는 분수에서 물이 터져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지나가면 분수에서 막 분수가 터지게 됐는데 그 분수에는 모두 포도주를 넣도록 했습니다. 그 교황이 지나갈 때 분수마다 다 포도주가 터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컵을 가져가서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사람이어서 재정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직을 돈으로 샀습니다. 또 면죄부, 면벌부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죄를 사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 땅에 온전히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연옥으로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지옥을 가기 전에 연옥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벌을 받고 죄를 씻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연옥에서 죄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다 지불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연옥의 교리가 어느 정도 통하게 되자 교황은 이승과 저승의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저승의 영혼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범위로까지 확장이 된 것입니다. 1300년도 성탄절에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연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일을 사면하고 천국으로 보낸다라는 대사면령을 선포했는데 이 선포가 이제 공식 교리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엉뚱한 교리와 선포를 하는 이유는 돈을 거둬들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나의 할머니, 또 내 부모님, 내 친구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잘 안 믿다가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 돈만 주면은 교황이 선포해서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교리들이 그 당시에 통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전혀 올바르지 않은 교리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면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구입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성경은 두루마리 형태로 베껴 쓴 것입니다. 종이나 펜으로, 이 펜도 다 모두가 귀할 때입니다. 그 당시 필사본 성경이 500글렌이라는 가격, 그 정도의 가격이 됐는데 1글렌이 보통 2, 3주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00글렌이면 약 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을 갖고 있는데 중세 때 이 성경책이 얼마냐면 5억 원이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로 된 큰 성경인데 5억 원을 줘야 그 성경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입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제 중에도 성경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했고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중세교회는 타락하고 영적인 어두움에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가 곧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루터는 이제 말씀을 갖고 일어서서 개신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자 교회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잠언 4장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들의 특징을 잠언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19절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인생을 밝혀줄 빛이 없습니다. 걸려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둡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다가와도 왜 고통이 다가오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들의 길은 마치 새벽이 돋는 것과 같이 해가 돋아서 환하게 비쳐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 빛과 어두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오면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에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 광명이 되는 그런 삶이 의인의 삶이고, 악인은 말씀이 없어서 어둠 속에 살아가다가 걸려 넘어져도 왜 넘어진지 모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의인들, 그 삶은 광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 계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 인생이 점점 밝아지는 인생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악한 길로 가게 되고 걸려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 모르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오랜 기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다음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만약 지도자가 잘못한다면 모든 수고는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모세 이후에 리더를 잘 세워야 합니다. 지도자가 잘 서야 그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모세는 왕궁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뛰어난 학문을 하였고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는 말을 잘 못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배운 것도 활용해서 성경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겠느냐는 겁니다. 그 뒤를 잇는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의 종이었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쫓아다녔습니다. 모세가 40일간 산으로 올라갈 때 대제사장 아론을 비롯해 모든 장로들은 산기슭에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회막으로 갈 때 모세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습니다. 또 모세가 회막을 떠나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7 족속들, 장대한 7 족속들과 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무엇을 갖춰야 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이 이제 8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가장 중요한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명령이 아닙니다. 단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오대원 목사는 여호수아가 말씀 묵상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를 2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정기적인 묵상은 주님과의 교제나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 안으로 더욱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그날 하루의 임무를 시작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능력의 원천이고 모든 사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묵상해야 형통합니다. 호세아 14장 8절입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말씀 묵상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비결인 묵상인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의 문을 연 것입니다. 매일 아침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리더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역할이 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고 그 묵상을 하게 되어졌을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장대한 7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14절에는 아이들, 아비, 청년들이 나옵니다. 신앙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녀들, 아비들, 청년의 신앙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이가 있고 또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생명입니다. 영적으로 처음 태어나면 젖먹이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들은 인터체인저블 하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저자가 기록한 이유는 영적인 성장에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단들이 활동하던 때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적 주장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성도들이 이단에 현혹되어서 교회를 적대시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은 잔뜩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남아서 아직도 혼동되는 분들이 있었고 또 떠나간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했고 성도들 간에 이단 사상에 물든 것은 아닌가 하고 서로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에 대해서 그 단계를 말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를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직 성장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은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을 받은 영적으로 막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부를 때 보통 사용하던 단어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르는 자녀는 이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파이디아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국에서 선교단체 이름이 파이디아온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파이디아온이라는 단어의 특징은 아직 성장해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는 미숙한 어린이라는 뉘앙스가 큽니다. 이제 더 성장해야 하는 어린이를 가리킬 때 파이디아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계속 영적으로 성장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이제는 자라나야 합니다. 생명은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비들이 등장합니다. 13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제사함을 받고 이 목적지는 아비까지 가야 하는데 아비는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성숙한 삶입니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아이들도 처음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는 것에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에 친밀한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도 그냥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직업이나 어디 사는지 그 정도만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함께 생활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도 알고 그 사람의 인생관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아는 사람이 있고 더 깊게 아는 삶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아비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 그런 삶은 아비된 신앙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청년들의 신앙입니다. 청년들은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고 마지막으로는 아비가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을 지나서 아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받은 은혜만 갖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신만 겨우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청년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움켜잡고 놓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그렇게 노는 경우에 부모가 친구들과 함께 나눠주면서 같이 놀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들은 자기 욕심만 붙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이제 청년의 모습으로 서로 돕고 나눠주는 삶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께 구하기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장성해도 이런 모습이라면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는 힘듭니다. 그런 아이들은 항상 아버지는 공급자가 되고 자신은 받기만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생각합니다. 성숙한 자녀는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채워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좋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비들은 이렇게 사귐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장성함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깨닫고 싸우는 단계입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싸우고 있는데 이겼다, 완료형으로 쓴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결과가 계속 효력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이기려면 악한 자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강하지 않으면 악한 자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이 청년들이 강하다는 겁니다. 강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하다라는 것은 강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강하게 되었다, 어떤 힘에 의해서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14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청년이 강해져서 흉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악한 자를 싸워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청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 이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아비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과 대화하며 이기게 됩니다.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 캠페인 이제 40일이 지난 금요일에 끝났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보고 계시는데 금요일에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카톡으로 말씀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그 말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한 절이라도 매일 10분이라도 항상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그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낼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 형통하는 삶, 청년과 같이 강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아비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능력 있게 주님을 증거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묵상하게 해주셔서 청년과 아비와 같은 신앙으로 강하여져서 흉악한 자를 이기는 악하고 어두움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에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친밀히 나아갈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형통하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함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다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의 역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생각 속에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